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를 할 때 행복하게 해야 엔돌핀 나오고 엔돌핀 나와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사복음서와 다르게 사복음서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면 로마서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질문과 응답식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인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즘에 참 이상한 선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라 뭐 이런 거, 이게 잘못된 설교죠. 사실은 뭐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비판하는 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아 이거 이상한 거구나 이렇게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우리 정상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을 진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100%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교인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교인이에요. 신천지 교인. 교인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우 나 지금 잘못 믿는지도 몰라. 진짜 구원받았는지 몰라. 이건 의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해야 맞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이 맞을까요? 확신을 역시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답습니다. 구원을 의심한다는 건 뭘 의심하는 거냐? 이거는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가 낳아줬냐 내가 나왔냐? 엄마가 낳아줬어요 내가 나왔어요? 엄마가 낳아준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의심한다는 건 예수님의 그 구원을 안 믿는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구원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 시작.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의심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구속이 확실하구나. 지난주가 우리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다음에 우리가 왜 구원이 확실한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시작.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방을 의심하는 것은 속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수 없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좀 늦게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받을까 하다가 받았는데 이단 상담소 오냐?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더래. 근데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딱 그러더래. 우린 구원파니까 우리 교회로 와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혼인신고 안 할 건데 혼인신고했다고. 그래서 제가 달랬습니다. 그 남편은 그런 구원파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 남편하고 사는 거지 가족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고 시댁 식구가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면 되지 뭘 그러냐고. 2단까지 뭘 따라가냐고. 그래서 그런 구원파가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했더니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왜 잘못됐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이제 신랑하고 한번 이제 같이 오겠다 이렇게
와서 이제 한번 들어보겠다. 신랑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뭔지를 알아야 되냐. 근데 신랑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구원파를 싫어했대요. 그리고 이단하면 일을 팍팍한데 그냥. 그래서 이거 그 신랑은 괜찮은 사람이냐? 그럼 살아야지. 괜찮은 사람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가족이 그 이단에 빠진 거지 뭐 그 사람이 빠진 것도 아닌데 신랑이 거기 가자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뭐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지금 아예 결혼식 올리기 전에 그냥 파혼해 버리는 게 낫겠다. 자기가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거 없다고. 신랑하고 사는 거지 가족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 시부모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마음이 이제 놓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제사였어요. 무슨 제사요? 속죄의 제사. 자,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었노라.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라 얻었노라.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1절 건너고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누구 죄? 예수님 죄, 우리 죄. 엄밀히 따지면 나의 죄죠. 나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다음에 이제 14절 그 한 다음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거룩하게 된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뭐 했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십자가의 뭐가요? 구속. 십자가의 구속.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요, 이거는 영원히 이루신 속죄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염소의 피로 하는데 염소의 피는 그냥 그때 육신적인 죽음만 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요? 속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할 때 몇 퍼센트 했을 것 같아요? 100%입니다. 100%. 예?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 내 죄가 사함 받은 사람은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나 천국인 거예요. 주님과 있으면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환경이나 이런 것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서 하와가 눈 떠지고 보니까 음매? 이거 나쁘네? 임매? 이러니까 이제 하는 거지 실제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싹 씌울 때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의심한다는 건 뭘 의심하는 거냐? 예수님의 속죄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뭘 의심하면? 구원을 의심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그럽니다. 아이고 십자가만 갖고 되겠어? 안 돼. 이거는 천국 못 가요. 십자가만 갖고 된다고 믿는 사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영원한 우리의 죄를 뭐 했고? 속죄했고. 자,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뭐냐? 죄사함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죄사함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 제로라고 그래. 제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옆에 사람은 지옥은 못 가시게 생겼습니다. 시작. 어딜 못 가게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못 가요? 지옥 못 가는 거예요. 지옥 못 가는 거예요. 지옥 전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가는 길이, 아니 서울 가는 버스를 탔는데 부산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절대 못 가요. 부산 가는 버스를 탔는데 서울 가져요, 안 가져요? 못 가요. 지금 신천지는 부산 가는 차를 탔고 주원교회는 서울 가는 차를 탔어. 목적지는 서울이야.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우린 서울 가는 거고, 쟤네들은 부산이 지옥 아닙니다. 예? 또 이것도 경상도 사람들 우리가 부산이냐 그럼 머리 아픈데, 이제 방향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오해할까봐 그래요. 오해할까봐. 요새 그러잖아요. 그 코미디언들도 오해하지 말자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의심은 속죄를 의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의심은 뭘 의심하는 거예요? 속죄 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구원을 의심하는 게 하는 게 이단의 사역입니다. 이단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절대 우리는 구원을 의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다가 이 의심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막 다 믿었는데, 어느 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들어왔는데,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린 안 믿는 이방인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말이 옳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넘어지니까 이제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하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오늘날도 있더라 없더라?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걸 쓴 거예요. 갈라디아 하나만 딱 그리고 끝날 것 같으면 성경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인다는 말이 뭐예요?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꼬였다는 거죠. 응? 꼬셨다. 꼬셨다. 하여튼 별말이 다 우습네요. 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지 않은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은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의심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제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 믿는 자체가 여기 그랬잖아. 이거 벌써 지웠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자,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똑똑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이 똑똑하다고 해야 똑똑한 사람인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똑똑하게 되겠냐? 말은 안 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가 뭐요?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러잖아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어. 그럼 믿으면,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 머리 나빠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난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이거는 못할 수도 있어. 아, 솔직히 그러잖아요. 이 휴대폰 잘 못할 때 많습니다. 솔직히. 그쵸? 아, 이거 지워졌네? 방송이 나갈 텐데. 근데 그거 못했다고 그래서 이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건 예수 믿는 게 똑똑한 거예요.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왜 의심할 수 없냐? 첫째는 구속이 십자가의 구속이 의심할 수 없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가 의심할 수 없게 만드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확실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 첫째는 십자가의 구속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거예요. 첫째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냥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거죠. 죄. 예?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는 걸 기록한 사랑 고백서가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란 말이 뭐냐면 더할 나위 없이, 이런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이,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뭘로 보여주냐? 십자가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뭘로 보여줬어요? 십자가로 보여준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느니라?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했다 이거예요.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말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구원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찾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뭘로 나타내냐?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랑했냐? 성경에 보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잖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와요, 못 와요? 절대 못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감이 아들이 믿음이 좋은데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노력해서 살지 하나님이 뭘 해주냐?
농사도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 이놈아. 뭘 심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야 봐라 이놈아, 밥까지 여기 딱 갖다 놨잖아. 이게 하나님이 한 거야 내가 한 거지. 그랬는데 밥을 딱 푸는데 콧물이 뚝 떨어지니까 엄매 먹어요 못 먹어요? 거 봐요, 밥 해놔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농사 져가지고 쌀 해가지고 밥까지 딱 해놔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긴 뭐 그냥 콧물이라도 빠진 거라도 먹자면 먹겠지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부잣집 아저씨가 그걸 왜 먹겠어요? 버리고 따로 떼야지. 거 봐요 아버지, 하나님 했잖아요. 그때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사랑했냐? 만세전부터요. 예? 그래서 사람이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이고 나는 완벽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항상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를 보면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지. 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 애들은요 어딜 가나 기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니까. 일부 예배들이 있는데 꼬마들 유아실 들어가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있거든. 근데 엄마 아빠 없는 고아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앉아서요 이랬을 거야. 걔는 어디 갈 데가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벌써. 예?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에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좀 연약하다고 그래서 가끔 넘어질 때가 있는데 자기를 보면 넘어져요. 자기라는 것은 썩은 동아줄하고 똑같습니다. 썩은 동아줄은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쌩쌩한 동아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이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뭘 주시기까지요? 그래서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부활했으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제자들도요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가 문 잠그고 떨고 있었어요. 문 잠그고 떨고 있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령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말하던 대로 내가 살아왔느니라. 예? 그러면서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야 먹을 거 있으면 좀 갖고 와. 그래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단 상담할 때 보면 그 애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걸 봅니다. 나를 호적에서 파세요! 막 그러고 호적에서 팔아요. 그럼 엄마가 싸가지 없는 거 호적에서 파버릴게. 그래요? 내가 어떻게 너를 버려?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는데 이래 우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은 거기서 배운 대로 그냥 큰소리 뻑뻑 치면서 나를 끊어달라니까, 인연을 끊어달라니까요 막 그런다고. 예? 그래도 부모가 포기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부모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포기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애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해도요, 부모가 이게 잘못된 길이라 하면 그걸 막는 게 부모예요. 막는 거.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엄마들도 애를 사랑하지만 아빠들은 사랑하지 않죠? 자기 안 낳았으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그 결혼식 때 갈 때 우리 그 팍서 가수나 그 4편 가면서 보고 4편 오면서 보고 8편 봤는데 그 다음이 궁금해가지고 좀 봐야 되겠는데 언제 볼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엊그제 그걸 봤는데 그 이상한 사람 있잖아. 선장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안 봤어요? 다 봤다고 나 들었는데 뭘 안 본 척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자기 사위가 감옥에 딱 가니까 딸이 가서 이 아빠 풀어주세요. 근데 내가 왜 풀어주냐고 그러잖아. 그러면 뒤로 가서 어떻게 해요? 경찰서장 만나서 좀 봐달라고 그러고 누구 만나가지고 봐달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예? 말은 뚜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은 대놓고 사랑하고 한 사람은 뒤로만 사랑하는데 어쨌든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라 안 하더라? 사랑하더라. 나는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슬픈 얘기더라고. 사실 보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저렇게 슬플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자, 시편 23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변덕 부리는 거지 하나님은 변덕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예? 그 사랑이 우리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의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천국 가게 돼 있고 예? 다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 안식교인들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쉬운 줄 아세요? 100명이면 1명이나 2명 갈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여기 안식교회 주원교회요. 주원교회요. 예수만 믿으면 다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은 100%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첫째는 구속이 우리를 구원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잖아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합니다. 첫째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구원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받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약속을 믿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작. 그가 백세 안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죠. 근데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져서 하나님께 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아니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의심했을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 뭐 아들을 뭐 준다더니 뭐 주긴 뭘 줘,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못 받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주실 거야. 딱
딱 믿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거든. 아브라함이라는 게 아버지란 뜻이거든. 근데 애도 없는 집 사람한테 부인이 부를 때 아브라함 그냥 아버지 부르면 뭔 애도 없으면 아버지를 불러.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이름 바꿔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수근수근 되는 거죠. 아이고 애못 낳더니 정신이 나갔네. 이제 아버지라고 하더니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네. 근데 원래 사례 이렇게 불렀는데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어머니도 욕을 먹을 판인데 이제는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불러. 아유 저 집 둘 다 미쳤네. 근데 이 사람은 실제 믿음의 견고에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까지 해요? 확신까지 해버려. 예? 정신 나간다고 이제 사람들은 하죠.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뭘 믿는 게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네. 믿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믿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네? 아니 세상에 75세에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 포기할 만할도 하잖아요. 25년쯤 됐으니까. 근데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거기에서 100세에 이삭을 하나 낳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삭 전에 이제 또 이렇게 인본을 한번 썼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한 10년 전에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두 가지예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거 알고도 이걸 믿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상황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상황은 뭐냐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아는 거 이게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으니? 확신했으니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믿은 거는요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기록했냐? 그 다음에 여기 24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 우리 주원교회도 우야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뭐예요? 천국 교회 올 만한 자격도 없지 사실. 예? 우리 자신을 보면 교회 와서 떡떡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할 만한 그런 얼굴이나 됩니까 솔직히? 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죄인을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덮어주시고 역사하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약속 때문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를 보면요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절대 천국 못 갈 죄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포로셔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이 복음, 확신 이런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2권을 샀어요.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그 자기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 그 뭘 점검하냐 그랬더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 구원을 내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가 이렇게 하지. 그래서 첫 번부터 틀린 거예요 이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율법에 얼마나 잘 맞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틀렸다.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은 차라리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은 목사라고 하면서 이러니까 이건 무서운 이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하는 건 뭘 의심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그 옛날에 무디 선생이 한번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러더래. 선생님, 저는 선생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요. 아, 그래? 그러면 자네 성경을 믿는가? 성경이야 믿죠. 근데 구원의 확신은 안 생겨요. 성경을 믿는데 어떻게 안 생기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펴보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핀 거예요 이게. 한번 읽어보게. 자, 그 무디 선생이 읽으라고 해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어지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다시 읽어보게. 아니요. 다시 읽어보게. 아니요. 이제 몇 번 하니까 무디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되지. 네가 뭔데 안 믿는 거야? 혼만 잔뜩 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안 믿어진다는데. 그 집에 가서 누웠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네가 뭔데 안 믿는 거야? 이 말이 이제 머릿속에 계속 도는 거예요. 잘라고 그래도 잠도 안 오고, 예? 뭐 하려고 그러면 네가 뭔데 안 믿는 거야?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네가 뭔데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다가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지? 탁 믿어진 거야. 다음날 가가지고 선생님 이제 믿어졌어요. 그거 그냥 믿는 게 정상인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이 사람이 무디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설교를 뭐하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먼저 피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뭐하게? 알게 하람이라. 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요,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히브리 6장 17절입니다. 히브리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뭘로요? 맹세로 보증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까지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심하게 하려 함이라.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의심할 수 없는 이유가 첫째는 속죄,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약속이에요. 저는 가끔 찬송 부를 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난 너무 좋아요. 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이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난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예요, 확실히예요. 확실히 하면 안 돼. 확실히 해야지. 옛날에 어떤 뭐 확실히 맨날 확실히 확 안 되는 거예요. 확 안 돼. 확 해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의심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속죄.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 이걸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